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의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 놓았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 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배 옷을 걸치고 울어라. 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밭이 황폐하구나.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곡식이 모두 죽었다. 아멘. 살다 보면 고난과 절망이라는 불청객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저희에게 찾아올 때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을 토해낼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성도에게는 한 가지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고난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으로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성도들에게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목회 자리에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무역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셨던 목사님은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 겉보기에는 믿음 좋은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넘치는 재물 속에서 교만한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표현을 따르자면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끝까지 즐겨본 그런 삶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인생의 채찍이 임하니 오늘 본문의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의 모든 소산을 먹어치운 것처럼 그렇게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술을 가까이 하시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 밤늦게 돌아온 집에서 잠든 아나의 머리맡에 놓인 공책을 펼쳐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고서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를 직면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저는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복락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채찍이 내려앉은 자리에서 불평과 절망에 그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요엘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고난의 자리에서 자기를 진단하며 채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회복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바로 그 옳은 선택을 하시는 우리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요엘 선지자가 노인들과 모든 주민에게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인가? 4절을 보면 이 메뚜기 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의 모든 소산을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한때가 남긴 것을 또 한때가, 또 한때가 남긴 것을 그 다음 때가, 또 마지막 때가 남은 모든 부스러기까지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겁니다.
일평생 가꾼 땅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 안에 드러나는 건 각각의 사람들이 무엇에 기쁨을 두고 살았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5절에서 요엘은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는가? 포도 농사가 망했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에게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술이죠. 바로 정확히 그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7절과 11절도 마찬가지예요. 7절에서는 농부에게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사라집니다. 이들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농부의 시간과 땀 그리고 인생이 다 들어간 거죠. 그 나무가 지금 껍질까지 다 벗겨진 채 그루터기만 남아버립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추수 시기가 다른 두 곡식이 모두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농사 주기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가족을 먹일 일용할 양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농부의 가장 큰 슬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요.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회 전체의 기쁨이 통째로 사라져 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기쁨을 어디에 두고 있었기에 이 메뚜기 한 번에 그 기쁨이라는 것이 다 사라져 버렸는가 하는 겁니다. 포도가 사라져 술이 끊기니 기쁨이 사라졌어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니까 기쁨이 사라졌고요. 밀과 보리가 없어지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메뚜기 때로 인해서 사람들 각자가 어디에 기쁨을 두고 살고 있었는지가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으로 인해서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는지 바로 이 인생의 채찍 앞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채찍이 임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잃어서 이렇게 아픈가? 내가 지금 잃은 것이 하나님의 자리보다 컸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채찍을 내리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채찍을 내리신 분만이 여러분 회복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6절을 보시면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5절까지 요엘이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이 원문을 보면요. 화자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화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확 달라질 거예요.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번역은 우리의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내 땅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 놓았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 놓았다. 여기서도 원문은 우리가 아니라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지금 이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전역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의 시야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 내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가 상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채찍을 드신 분이 곧 그 땅의 주인임을 주장하신다면요. 회복 또한 이 땅의 주인의 손에 달려 있겠다라는 거죠. 채찍을 든 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손이 다른 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자리에 임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멀게만 느껴지시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채찍을 드신 그 손이 곧
회복의 손임을 여러분 믿어야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길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채찍이 임한 그때가 목사님 인생의 끝이 아니었어요. 이재철 목사님은 채찍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셨고 바로 그 채찍을 주신 같은 그 손이 이 이재철 목사님을 목사로서 새롭게 빚어 가셨죠. 그래서 한 사업가를 한 시대의 목회자로 빚으셨습니다. 이렇게 빚으신 손이 바로 그 채찍을 드셨던 손이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인생의 채찍이 임하는 자리가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메뚜기 떼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무화과 나무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는 자리이고요. 채찍을 드신 그 손이 회복의 손 되심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바로 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가족들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엘서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로 삶 가운데 닥치는 고난과 고통의 불청객으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에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가 나 자신의 민낯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때이고 채찍을 드신 손이 동시에 나를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손이라는 걸 다시금 기억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셔서 메뚜기 떼가 임한 것 같은 시기를 맞이할 때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